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창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다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 다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던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6절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세겜 땅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을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 뒤를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시작.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지나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대하여 막연한 환상과 기대가 있죠. 교회에 가면 왠지 착한 사람들만 있을 것 같아요. 네. 교회에 가면 왠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끼리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렇던가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코끝이 찡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몇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감동받기보다는 상처받을 때가 더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와서 보니까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이 땅에 오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나를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도착하기만 기다려 줄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멈춘 곳이 어디냐? 세겜 땅인데 구체적으로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멈췄어요. 여러분, 이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모래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선배, 지침,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푸른 빛깔이 도는 나무만 있으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신성시합니다. 그 푸른 빛이 도는 나무를 신성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래 상수리 나무란 인생의 지침을 주는, 인생의 앞날을 예언해주는 아주 신성한 상수리 나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신성한 나무.
선앙당. 그죠? 막 이렇게 금줄 쳐 있고 지나가다가 돌이라도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 확 이러고 지나가는 선앙당. 그게 선앙당이에요. 이게 모래상수리 나무가. 사람들은 이 모래상수리 나무가 자기 앞날을 좀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거 좋아해요. 예언기도. 가서 누가 예언기도 앞에 가가지고 머리 디밀고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랑 만나서 결혼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머리 디밀고 받으러 다녀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라고.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런 예언인 줄 알고 정재기처럼 찾아다녀요. 머리 디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송금받아래.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상수리나무 뒤에서 온갖 부도덕한 음란죄를 범했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인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곳에 먼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면 환상을 가지기를 야 교회에는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을 거야.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있을 거야. 아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저 양반은 교회 다닌다면서 술도 잘 마셔. 저 양반은 교회 다닌다면서 담배도 잘 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삐치기를 잘하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바람 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뭐만 있으면 자랑해. 그건 뭐 자랑할 거리도 아닌데 자식 자랑하고 뭐 있다고 자랑하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자기 기분 나쁘면 성질을 내네. 그런 사람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 지상교회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 그런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에 대하여 막연한 환상을 가지면 우리 목사님은 아마 화장실도 안 갈 거야. 아니요 저 잘 가요. 저는 어디 가서 막 방구 쿵쿵 낀다고 딸내미한테 혼나요. 어제도 병원 식당에서 방구 꼈다가 누구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근데 저는 방구를 참으면 배가 아파요. 이 식당에서 방구를 꼈더니 아빠는 여기에 병든 사람들 와가지고 있는데 방구를 낀다고. 안 끼면 내가 아파. 이게 내 사정을 몰라요. 내 사정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에 대하여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상처받으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교회가 이럴 줄 몰랐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줄 몰랐대요. 목사가 이럴 줄 몰랐대요. 권사가 이럴 줄 몰랐대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지상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무개 보고 예수 믿으러 다니면 안 돼요. 왜? 그 사람한테 실망하면 신앙이 깨지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서 먼저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쩌면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천국문을 자기가 그 앞에서 가로막고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해서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미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나는 오직 누구에게만 영향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 지상교회 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모래상수리 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래상수리 나무 같은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딴에는 믿음으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갖다가 자기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생각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자랑을 간증이라고 해요. 속지 마세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자기 손해예요. 성경에 보세요. 가나안 사람 보고 가나안 안 가면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교회 문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가로막고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요. 분명히.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가로막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회개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 꼴보기 싫어서 가나안을 안 가겠다? 손해라 이 말이에요. 손해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이 싫어가지고 내가 가나안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어디를 가든지 가나안 사람들 꼭 있어요. 모래상수리 나무 꼭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교회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돼서 뭐 하라고? 그 가나안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미성숙한 사람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으로 덕중보게 하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에 가면 너를 굉장히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 보고 감동을 받아라. 그래서 보냈어요? 아니요. 성경 잘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가나안에 가면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미성숙한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 모래상수리 나무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관심도 없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부자가 될 줄 알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네가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그 사람들도 복을 맛보게 해줘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미성숙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땅, 그 땅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벽하게 잘 갖추어진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미성숙한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는 땅, 문제가 많은 환경들이 있는 땅, 모래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땅을 아브라함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왜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요?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 기분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미성숙한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다고,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다고 내가 돌아서서 갈까요? 딴 데로? 세겜 땅으로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으신 뜻대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미성숙한 가나안 사람들이
또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인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할까요?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인사 한마디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을 꼭 잡으세요. 복의 근원인 내 덕 좀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대답해야죠. 똑같이 한쪽만 복의 근원이 아니니까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인 당신 덕 좀 보고 살게 해주세요. 복의 근원인 당신 덕 좀 보고 살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여기서 살다가 불편하면 옮기고, 내가 또 저기서 세겜 땅에서 불편하면 또 옮기고, 아니에요. 어딜 가나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을 복의 근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새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땅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땅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일주일 만에 집에 왔어요. 저는 힘드니까 잔소리 안 할 줄 알았어요.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나는 빨리 주일 준비해야 되겠는데, 예? 늦게 앉아서 나 주일 준비해야 되겠는데 왜 냉장고는 이러냐, 뭐는 어떠냐, 왜 내가 놓은 대로 그 지가 와서 놓지 그럼. 내가 자기야.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잔소리하는 거 보니까 기운이 안 빠졌구나. 그런데요, 그 권수련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저는 어쨌든 저 사람하고 같이 평생 살아야 돼요. 영향받고 영향 끼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에는 완벽한 장소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에는 완벽한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기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오늘 이제 예비 신랑 신부가 이렇게 왔잖아요. 예? 아니 지난주에는 동생 보고 참 잘생겼다 그러는데 정말 자매 이쁘네요. 우리 순천이 형제 복 터졌어요. 근데 저는 우리 예비 신랑 신부에게 꼭 그 얘기하고 싶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는 꼭 이해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왔을 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정말 사는데 지장 없어요. 정말 아끼면서 살 수 있어요. 참으면서 살 수 있어요.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외우면은 몰라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복을 맛보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하고 감사해야 될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신앙생활 잘하겠대요. 그 시간 안 올지 몰라요. 평생. 나는 나중에 바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영원히 안 올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 여럿 봤어요. 바쁘다가 가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하고 감사해야 될 장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가나안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인 우리 때문에 문제 있는 땅들이, 문제 있는 환경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복의 영향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교회 안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어요. 누군지 얘기 안 할래? 얘기해요? 네? 나중에 비밀 투표 우리 한번 다 꼴보기 싫은 사람 이름을 쓰시오. 그래가지고 이름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은 일주일 금식하고 회개하기 뭐 이런 거. 하여튼 잘 보세요. 우리 가끔 받아보면 내 가장 주변에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 페인트를 칠한, 제가 여기 이 벽 다 붙였잖아요. 혼자 한 이유가 있어요. 아우, 둘 셋이 하면은 귀찮아. 왜? 생각이 달라가지고 여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화딱지 날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잘못되면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혼자 다 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 페인트 칠하는 색 가지고 하늘색으로 하자, 흰색으로 하자. 그 교회 성도들이 쪼개졌어요. 반이 떠났대요. 네? 어떤 교회는요, 피아노를 여기다 놓자, 아니다 저기다 놓자, 싸워가지고 떠났대요.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는 페인트 색깔이고 피아노지만 진짜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죠? 사람이 싫으면 입은 옷도 꼴보기 싫어.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뭐지? 신우이가 싫으면 그 뭐 신의 신발 뒷꼭지도 싫다고 그랬나? 뭐 그런 말 있죠? 네. 사람이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 삐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복의 근원 못 돼요.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럼 복의 근원인 나는 뭐 해야 돼요? 영향을 끼쳐야죠. 나 때문에 복을 맛보게 해야죠. 제가 예전에 참 즐겨 들었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MBC 라디오에서 매일 아침 9시 30분부터 여성시대를 합니다. 저는 아마 이때부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성시대를 하는데 지금은 개그맨 서경석 씨와 양현 씨가 진행하는데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손숙 씨와 김승현 씨가 진행했을 때가 참 재밌었어요. 그때 방송했던 사연 중에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전과 9번, 그러니까 교도소 9번 갔다 온 한 남자가 보낸 사연이에요. 이 남자가 교도소 9번 갔다 오는 사이에 나이가 40살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철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없다. 그래서 1990년도에 마지막 9번째로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이 공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아버지는 죽고 엄마는 도망간, 애만 놔두고, 애 둘만 놔두고 도망간 두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큰애가 4살, 작은 애가 2살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 역시 9번 교도소 들락달락 하는 사이에 가족들이 이사를 가면서 주소도 안 알려주고 이사 갔어요. 이거 버린 거죠. 이 사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하기를, 그러면 내가 이 두 아이를 기르자.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아이를 기르는 동안 이 남자가 결혼을 안 하고 이 아이만 정성껏 길렀습니다. 그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낼 때가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작은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겠죠. 그때가 설날이라 떡국을 같이 셋이서 끓여 먹다가 갑자기 이 딸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큰아이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친아버지 무덤은 아니? 그랬더니 큰딸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모르는데 고향에 가보면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고향이 어딘지 잘 몰라요. 너무 어려서 버려져서. 그래가지고 이 큰아이가 4살 때의 기억을 갖다가 더듬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찾았어요, 고향을.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서 친아버지 무덤도 찾았어요. 갔더니 풀이 자라가지고 무덤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무덤을 잘 정리한 다음에 무덤 앞에서 세 사람이 손을 탁 잡고 섰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덤 속에 계신 어른, 내가 참 못된 짓을 많이 한 죄인인데 내가 남은 여생 동안 마지막으로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를 내 친딸로 정성껏 키울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서 기쁘게 만나기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세 사람이 막 부둥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과 구범의 한 남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복의 근원이 되니까 고아로 자랄 수밖에 없는 두 아이가 어떻게 해요? 사랑받고 자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이런 사람.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해주는 중보기도.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정진웅 목사님이 지방회장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성지순례를 월요일날 떠나는데 하필이면 월요일날 떠나는 날 그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83살 먹으셨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알거든요. 지금 저희 장모님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고. 그냥 막 부탁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돌아가신 분 며느님이 그 교회 권사님인데 저를 적극 추천했대요. 이창원 목사님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또 추천받아가지고 갔어요 제가.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장례 예배를 다 드려드렸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또 저희 큰매형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뭔 정신으로 지난 주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수요일날 새벽 5시에 병원에서 발인 예배를 딱 드리고 정 목사님은 거기까지만 해달래요. 네. 근데 제가 발인 예배를 딱 드리고 식구들도 별로 없어요. 근데 가만히 벽제로 보내려니까 도저히 제가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제가 벽제까지 같이 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가죠 뭐. 그 목사님 어머님은요? 저는요, 제가 맡을 일 최선을 다하면 저는 지금 저희 어머니께 아무 도움이 못 됩니다. 근데 제가 제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벽제까지 갔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믿잖아요. 나 복의 근원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갔다 왔어요. 자, 이것을 알기에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어떻습니까? 단을 쌓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창세기 12장 9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려요. 가뭄 때문인지 가나안 원주민들과 마찰이 있기 때문인지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12장 9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끝나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다가 그 이유를 보니까 옮겨가다 나중에 아예 애국으로 들어가서 살아버려요. 애국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것이 먼저예요? 남방으로 내려간 게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남방으로 내려간 게 먼저예요. 기근을 만나서 남방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나중에 기근을 만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기근을 만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 하나님도 좀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자체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살라 그랬는데, 그 자손들도 가나안 땅에 살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등지고 애굽으로 가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왜 눈에 보이는 상황, 귀에 들리는 상황에 더 영향을 받았을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만 믿다가 손해보면 누가 책임져?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바로를 만나요.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로를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여겨요. 왜 두려워할까요? 바로는 실질적으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졌지만 이건 막연한 거예요. 근데 바로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돼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어요. 바로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 바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막연하신 분이야. 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돈이 더 중요해. 나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성공이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이 시간에 막연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나는 지금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는 이익이 더 중요해서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바로왕이 뭐가 됐어요? 공포의 대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애굽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빼앗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세 가지 약점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이창원 목사는 거짓말 잘해요. 표정도 안 변하고. 근데 나중에 다 들통나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점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취소하지 못해요. 세 번째 약점은 뭐냐면 한 번 사랑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요. 이게 세 가지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도와줘요. 빼앗긴 아내도 되찾게 하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지켜주시고 애굽 땅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요. 근데 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가 물어봤어요. 아브라함 보고 저 여자 누구야? 그랬더니 제 동생인데요. 그래? 처남?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생이라 그러니까 이쁘니까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 그런 것 뿐이에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혼을 내려면 누구를 내야 돼요? 아브라함을 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혼내지 않고 애굽의 왕 바로를 혼을 내요. 그래서요 1993년도에 여러분 그 책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그림이 있고 글자는 몇 개 안 돼요. 전 그런 책을 좋아해요. 왜? 금방 한 번 읽었다는 그 만족감이 있으니까.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김순영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저는 참 그 책 읽으면서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무한한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애굽의 왕 바로를 편파적으로 혼내신 하나님.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 이게 진짜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 특별히 사랑에 눈먼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육체의 질병도 의사가 힘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힘들겠구나.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겠구나.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거는 애굽의 왕 바로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길게 1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시간 동안 기도 많이 해서 우리 믿음도 챙기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눈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자고.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의 근원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우리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아픈 데다 손을 얹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 능력 없고 힘없고 연약하지만 우리 능력 있으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육체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악한 질병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불안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건강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나를 지금 이곳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복의 근원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